어, 우리 오늘 우리 강민덕 지사님하고 우리 박주성 권사님 부친상 당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 못했지만 정말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응답이 또 그 현장에 있길 축원합니다. 음, 예전에 저도 그랬지만 어른들이 저를 보면 또 우리 세대들을 보면 하시는 말씀들이 요즘 애들은 안 돼 이런 말을 자주 해요. 근데 지금 제가 또 어느 정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또 아이들을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저도 순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어, 나 때는 안 그랬는데,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이런.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다 정말 나 기준에서 오는 생각인 것 같아요. 이 시대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꿈이 없는 시대라고 합니다. 꿈이 없대요. 이 시대 많은 젊은이들이 또 청년들이 꿈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솔직히 이런 말을 들으면요, 많은 어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왜 청년들이 꿈이 없어? 너희들이 우리처럼 배가 고파봤냐? 왜 꿈이 없어? 너희 젊은이들은, 너희들은 알바해가지고 해외여행이나 다니면서 뭐가 그리 어렵다고, 행복의 교훈 소리 하고 있네. 뭐 이런 소리를 뭐또 쉽게 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음,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복이라고 말하는데, 어, 행복이 무엇입니까? 고기 먹으면 행복합니까? 고기 먹어도 안 행복합니다. 맞죠?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을 하자면, 고기 먹을 때보다 고기 먹기 전이 더 행복하지 않습니까? 왜 고기 먹기 전이 더 행복합니까? 희망이 있잖아요. 내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고기 먹을 수 있다는 가능성과 희망이 보이잖아요. 사람은 거기에서 성취감과 또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거기에서 행복과 함께 사람들은요, 희망이라는 것에서 성취감을 또 느끼게 됩니다. 어, 하지만 사실 이런 건, 이제 고기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고기 먹을 수 있다. 이런 행복감과 성취감, 음, 이런 걸, 음, 사실은 잠시 스쳐가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세상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건요, 세상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138이라는 이것이 이 복음의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는 이 복음의 세계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요, 24, 25 영원으로 누릴 때 우리는 성취감과 여기에서 오는 행복감, 이 행복감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138, 이 복음의 세계관을 24, 25, 이 영원으로 누릴 때, 이 영원으로 누릴 때 오는 이 성취감과 행복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멘토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싶어 해요. 근데 요즘 애들은, 우리 젊은이들은, 나는 희망이 없다. 이런 말을 하면 어른들은 쉽게, 내 때는 안 그랬다. 너희들은, 알바 해가지고 돈 좀 있으면 뭘 생각 안 하고, 해외여행이나 다니면서 뭐가 행복이 없다 하고, 뭐가 희망이 없다고 이런 소리 하죠. 근데 그거는 세대마다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주는 행복, 성취감도 물론 있어야죠. 그런데 우리는 다른 세계, 먼저 다른 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다른 세계, 다른 나를 가지고 우리는 행복감, 성취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138이라는
복음의 세계관을 24, 25 영원으로 누릴 때 정말 오는 성취감과 행복감을 따라가야 됩니다. 성경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일에 대한 원인을 말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예언이 뭐라고 했죠? 성경은 예언의 말씀인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그 일에 대한 원인을 말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3, 6, 11 이것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맞죠? 그리고 예레미야 1장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나를 말씀 선포자로 창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나를 예비해놨대요. 이 일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이 일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로마서 11장 5절에 무슨 말입니까?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창세기 3장 나중신, 창세기 6장 네피림, 창세기 11장 성공중심 바벨 문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요 세상과는 다른 138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이 138 이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은요 창세전부터 나를 예비해놨고요. 그리고 남은 자도 거루터기도 예비해놨고요.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라 했는데 그 거룩한 씨를 가진 남은 자를 예비해놨고 로마서 11장 5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와 같이 뭐요?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결론은 서론에서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오늘의 결론은 하나님의 백성은 정거 가진 정인으로 설 때 참된 행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고기 먹을 수 있다는 희망 그것으로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요. 정거 가진 정인으로 설 때 참된 행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거 가진 정인 이 정거 가진 정인으로 서기 위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거 가진 정인으로 서기 위해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는 이 영적 사실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영적 사실을 놓치게 되면 왜 안 됩니까? 영적 사실을 놓치게 되면 이게 안 보이거든. 그리스도가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여기에 메인은 기복신앙. 이 기복신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24, 25 영원 우리가 말하는 24, 25 영원 이 그리스도가 안 보이면 나와 상관이 없어요. 나와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무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거 가진 정인으로 우리가 서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요. 정체성입니다. 복음 안에서 나의 정체성이 얼마나 확실한가에 따라서 그죠? 수준이 달라요. 말씀 붙잡는 수준이 달라요. 복음 안에서 나의 정체성이 얼마나 내가 확실한가에 따라서 말씀 붙잡는 이 수준이 달라요. 그리고 기도하는 수준이 다르고 기도 제목을 붙잡는 수준이 다릅니다. 영적 사실과 정체성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결국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인생 스토리입니다.
나의 인생 스토리. 저는 몇 번 말했지만요. 90 먹은, 90 넘으신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도 저는 인생 스토리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 인생은 그게 아닙니다. 여태까지 속은 겁니다. 그게 인생 아닙니다. 라고 저는 말할 수 있거든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붙잡았던 요절 가운데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와 또 그 형 안드레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여러분, 어부가 뭡니까? 어부가 뭐예요? 고기 잡는 사람이잖아요. 고기 잡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뭘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 어부인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제 머릿속에는 많은 그림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거든요. 어떤 그림이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에 대한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영적으로 세팅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이런 과정을 예비해 놓으셨구나. 라는 그게 보인다는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제 업을 가르쳐서 사람들은 도시의 하이에나라고 불렀거든요. 왜냐하면 길거리에 사람들이 이렇게 차를 잡기 위해서 손을 들으면 이렇게 서 있으면 이게 사람으로 안 보이거든요. 돈으로 보여요. 지폐로 보여요. 그래서 밤과 또 새벽에만 일하면서 밤에 새벽에만 일하면서 그 업을 하는 특별히 이제 또 젊은 사람, 총알퇴지처럼 그런 젊은 사람들을 보고 이제 도시의 하이에나라고 이렇게 불렀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저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이 사람이라는 말은요, 복수 용어로, 보편적인 용어로 이 사람이라는 말은 모든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 사람 낚는 돈벌레인 저를 정말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 낚는 업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라는 것이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막 확인되어지고 하거든요. 정말 하루하루 밥 먹고 살기 위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살리는 이 237 할 인생. 저와 여러분은요, 237 할 인생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사람 낚는 어부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위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고백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우리 그냥 그리스도로 말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오직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저는 저보다 제 어머니가 일주일 교회 선배시거든요. 믿음의 선배시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우리 렘넌트들 할머니죠. 저희 어머니가 이제 교회를 가신대.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할머니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제 교회까지 가려고 하겠노. 그래, 뭐, 가게 놔둬야지 내가 우야겠노. 예전에는 뭐 교회 다닌다, 교회 간다, 그러면 우리 짜고 누나들, 우리 짜고 누나는 집에도 못 오겠거든. 막, 예수 얘기 하지도 말았거든, 집에 와도. 근데 엄마가 교회를 간대. 그냥 생각에, 아이고, 할머니 때문에, 자식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제 교회까지 가려고 하는. 그래, 갔다 온나? 근데 또 갔다 오면 쟤한테 하는 말이, 그때 쉬는 날이라서 제가 또 내 방에 누워있는데, 문을 탁 열면서 하는 말이, 진짜 이거 눈이 튀어나오거든. 눈이 뿅 튀어나오거든. 강주야, 나는 평생 속았대. 우리 집은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대. 니도 다음 주부터 교회 가래. 알았나?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 말을 또 듣고 제가 어떤 생각했냐면요. 할머니가 드디어 이제 노망했구나. 드디어 미쳤구나. 노망했구나. 이래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도 그 다음 주에 진짜 한번 교회 가고 싶어서 갔거든. 안 그래도 저도 시간표가 됐었어요. 갔는데, 강주야, 나는 평생 속았대.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평생 속았대. 우리가 왜 우상숭배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마귀 자녀다 보니까 신을 찾는 본능은 가지고 있는데 영적인 부하라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식 새끼 잘 되라고, 가정 좀 잘 되라고, 이산 저산 돌아다니면서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고 이것도 섬겨보고 저것도 섬겨봤는데 평생을 그래 했는데 속았다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은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가 많이 들어서 내가 암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내게 정확하게 내게 믿음으로 각인되지 않고 자칫 내게 지식이 되어버리면 이 오직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 돼요. 내가 평생 속았대.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람 낳는 업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인생으로 우리는 인도받아 나갈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 위에 내가 충성된 자가 되는 겁니다. 충성된 자. 디모데 후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많은 정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에서 충성된 사람이란 말씀에 죽고 이 말씀에 사는 자를 충성된 자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말씀만 듣고 말씀에 듣고 말씀에 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치킨 먹을 때 행복하고 삼겹살 먹을 때 행복하고 더 행복할 때는 언제인지 압니까? 더 행복할 때는 먹기 전에 얼굴 나설이 듣고 있네. 먹기 전에 더 행복하고 그런 3, 6, 10일짜리 인생밖에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은요 138 인생이란 말이에요. 138 인생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복음의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세계, 다른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될 때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함으로 성령께서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이 138 인생 이게 되어져야 우리는 정거 가진 정인으로 영적인 사실을 알고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었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이렇게 또 시험을 당하셨다가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조금 더 이렇게 마태복음 4장을 읽으면 예수님이 마귀에 걸려서 시험 당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떡을 돌을 주면서 떡을로 만들어라 그러고 또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그러고 그러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가 아니라 우리는요, 성경을 제대로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부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가셨거든요. 이 말은 일부러 가셨다는 거예요. 마귀가 불러서 간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일부러, 제가 사투리로 말하는데 일부러라는 말을 쓸게요. 일부러. 왜 예수님이 일부러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을까요? 그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님은 광야로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일부러 광야에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의식주의 메인, 기복신앙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의식주의 메인, 이런 기복신앙이 아니라 영적 사실을 잘 아는 가운데 오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먹는 것에, 입는 것에 오직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사실을 잘 아는 가운데 그리스도에 오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다른 세계를 안다 그랬죠. 알아야 된다 그랬죠. 흑암이 꺾입니다. 이 흑암이 꺾이면 하나님 나라가 먼저는 내게 임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되면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내가 속한 모든 현장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 메시지를 예수님은요,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이전에 먼저 이 1, 3, 8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일부러 광야로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에 팔레스타인 인구, 초대교회 시대에 그 팔레스타인 가나안 지역에 살았던 인구가 한 얼마 되겠습니까? 인구가. 팔레스타인 인구는요, 약 그 당시에 400만 명 정도였대요. 지금 따지면 우리 부산 인구와 비슷하죠. 그렇다면 여기에 당시 그 시대, 팔레스타인 그 시대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몇 명이었죠?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이 120명이었죠. 그러면 퍼센트적으로 따지면 몇 퍼센트입니까? 약 400만 명 가운데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이 120명이다. 퍼센트로 따지면 0.3%가 아니고 0.03%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지배당한 120명의 성도들을 통해서요. 그 성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은 전 세계로 확장되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하나의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상식으로 기독교는 유대교의 작은 분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기독교라는 명칭은 없었어요. 우리가 그 뒤에 우리가 붙였던 것이지. 지금이야 이 세상에서는 기독교인이라고 부르지만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들을 부를 때 무엇으로 불렀는지 아십니까? 역사 기록에 보면 이렇게 불렀어요. 오늘 제목인데 예수를 따르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바울에게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요. 12제자들을 비롯해서 대표적으로 바울에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는 줄 압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가지고 사도행전 24장 26장 24절에 보면 총독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죠. 네가 미쳤다. 네가 미쳤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자란
이 그리스도의 지배를 당한 자를 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자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미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지배당한 소수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지배당한 이 소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세상의 판을 뒤집어 버렸어요. 세상의 판을 뒤집어 버렸어요. 237 세계 복음화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강민혁 집사님하고 또 박초성 권사님 한 가정이 없으니까 또 영적인 분위기가 다르네요. 우리 백다설은 텐트에 내려가지고 저 화장실 가갖고 문 열어놓고 있지. 네? 우리 또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 제 믿음인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교회 있을 때보다 저는 더 확신으로 오는 것 같아요. 이거는 믿음의 깡이 아니라 저는 확신하거든요. 잘난 건 없지만 누가보다 앞세울 건 없지만 이 그리스도의 증거가지 나를 중심으로 제 교만이 아닙니다. 나를 중심으로 예비된 정말 소수의 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요 마가 다락방 120명의 성도를 통해서 237을 뒤집었듯이 하나님은 그래도 이 시대 그리스도의 증거 가진 저를 통해서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소수의 팀을 가지고 말씀 운동과 237의 판을 이 지역에 말씀 운동과 237의 판을 뒤집을 것을 저는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이 아니라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비전으로 당겨보고 있어요. 비전이 뭡니까? 미래의 일어날 일들을 내가 여기에서 말씀으로 미리 당겨보는 거예요. 저는 이게 비전으로 저의 비전으로 딱 보입니다. 여러분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보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증거 가진 정인으로 살 때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과는 다른 138이라는 그 복음의 세계관을 누림으로 그 복음의 세계관을 누릴 때 오는 성취감과 행복을 따라가기 위해 먼저는 세상과는 다른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과는 다른 나, 그리고 다른 세계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의식주라는 기복신앙에 매이지 않는 사람 낚는 의부로 의식주라는 기복신앙에 매이지 않고 정말 사람 낚는 업으로 참 성공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 가진 정인으로 설 때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하나님이 허락할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렇게 사는 138 인생입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는 다른 나를 보고 세상과는 다른 나를 통해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영안을 가지고 정말 의식주 기복신앙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 낚는 업으로 참 성공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정말 예수 따르는 자로 그리스도의 지배 당한 자로 나와 우리 후대들을 정말 인도해 나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